오늘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인데요. 종에 관한 법입니다. 종에 관한 법인데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 개로. 요즘에 이제 많이들 이제 보시니까 그래서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종에 관한 법, 이게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 그 폭행에 대한 겁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폭행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형벌이죠. 폭행에 관계되는 것. 이게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폭행에 관한 것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인의 책임에 관한 거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종에 관한 것이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 사람으로 나와요. 요즘 의미가 있죠. 1절부터 일단 보시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그냥 종이 아니라 뭐로 시작되냐면 히브리 사람, 즉 동족인 거예요. 동족. 같은 민족,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시작이 드라마틱해요. 일반 노예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 유대인인 동족이 종이 되면 이런 뜻이니까. 읽어볼까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이제 자유인이 될 것이며 6년을 노예로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년 7년이 되면 자유를 얻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배경을 좀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 여태까지 이 사람들이 뭐 하다가 왔죠? 몇 년 동안? 그렇죠. 뭐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사는 게 어떻게 느껴질지 한번 옆에 친구들하고 얘기해 봐요. 노예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을지. 네.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어떨까요? 몰라도 있잖아요. 두 번째 어떨까요? 자, 노예에 대해서,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거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거부감이 있겠죠. 내 다시는 노예 하나 봐라. 왜? 네. 해봤으니까. 반대로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그냥 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 동족이 노예가 됐다면, 종이 됐다면 6년 일하고 7년째는 조건 없이 풀어줘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뒤에는 뭐 중요하긴 한데 똑바로 살면 돼요, 그냥.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한번 누가 얘기해 보세요. 이 이야기 이제 핵심이 뭔지 그러면. 자유의 소중함 맞아요. 이걸 명령어나 명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종이 될 수 없다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딱. 일시적으로는 종이 될 수 있고 노예가 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종이 될 수 없다. 이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에 대한 노예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있어요. 애굽에서의 이집트에서의 전통적으로 겪어왔던 노예에 대한 관습이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차피 너 노예였잖아 라고 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함부로 다룰 수 있어요. 자기 동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확실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요. 이렇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언젠가는 좀 많았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종으로 살 수 없다. 노예로 살 수 없다. 그럼 누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자로 사는 거죠. 그럼 자유자에게 따르는 게 있어요. 책임이 달라요. 뒤에 얘기는 다 그런 거예요. 이걸 언약법이라고 하는데 21장, 22장, 23장은 언약법이라고 해요. 율법 중에서도 언약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은 지금 나오는 모든 언약법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유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동족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돼요. 노예가 되는 경우가 첫 번째, 도적질을 했는데 변상을 못하면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지간하면 노예가 안 돼요. 그리고 유대인을 다른 민족에게 노예로 팔아도 안 돼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노예만 될 수 있어. 그 딱 6년만. 근데 내가 노예가 됐는데 바로 희년이 왔어. 그 다음에. 그럼 바로 자유인이에요. 그게 좋아요. 자, 배상하지 못하면 훔쳤는데 배상하지 못하면 종이 돼요. 노예가 돼요. 두 번째, 가난하면 스스로 노예가 돼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 훔치지 않았어도 과도한 빚을 지게 되면 노예가 돼요. 이 세 가지가 아니면 노예가 안 돼요. 자, 그런데 비록 이 세 가지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내 친척 중에서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속전을 내고 자유인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종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것도 딱 기한을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가난해도 자유자고 못 살아도 자유자고 좀 못났어도 자유자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생활을 하는데 좀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못 배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건, 하나님이 보는 건 신분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영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좀 가난해도 결국에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거지. 그런데 존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종에 관한 법인데, 사실 이 안을 보면 종에 관한 법이 아니라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유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제일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앞에다가 제일 먼저 탁 던져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노예 근성을 버리셔야 돼요. 자유자로서 동족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뒤에 또 나와요.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해되셨죠? 3절.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지금부터는 그냥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2절이라고 그랬어요. 홀로 왔으면 홀로, 장가 들으면 아내도 같이, 자식도 같이 노예가 돼요. 근데 6년이 되면 다 같이 자유인. 4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처음엔 홀로 왔는데 주인이 아내를 줬어요. 그러면 6년이 됐으면 자기 혼자 나가라. 왜? 그렇죠. 이건 주인의 재산인 거예요. 놓고 나가는 거예요.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해되죠? 네.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근데 내가 우리 주인도 사랑하고 내 처자식도 사랑해. 나 자유인이 안 될래. 혼자 사는 것보다,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종으로 함께 살게요. 그러면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재판장이 누굴까요? 제사장이에요. 누구요? 제사장. 이 시대에는 재판장은 제사장이에요. 따로 판사 검사가 있질 않아요.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어디로 가요? 문이나 문설주. 첫 번째 성전의 문이나 문설주. 성막 아니면 자기 주인의 집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재판장에게 데려간다면 그렇죠. 성막이거나 성전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네. 송곳으로 그의 귀를, 그런 다음에 뚫었으면요. 뚫었으면 거기다가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구멍을 왜 뚫냐고 생각 좀 해봐, 여러분. 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속 코에다가 구멍을 왜 뚫어요? 꽃들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구멍을 왜 뚫어요? 귀걸이 하려고. 귀걸이 하신 분 있잖아,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귀걸이가 있다는 뜻은 뭐냐?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에 나는 이렇게 매일 겁니다. 해서 귀걸이 뚫은 거예요. 그러니 뚫어야 되겠어요? 안 뚫어야 되겠어요? 곤란한 거예요. 옛날엔 그랬다. 이만 알아두세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귀걸이하고 다니면 다 누구예요? 평생 종이에요. 자원에서 종된 거죠. 귀 한번 이렇게 해봐요. 옆에 사람 좀 봐주고. 그럼 이제 우리는 난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 되겠죠.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종으로 살아선 안 된다. 자유자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신분도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이거는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언약법이라고 그랬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유자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수준이 달라요.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요건 이제 뭐 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그냥 일반 종이 아닌 거예요. 남자 종, 여자 종 똑같아요. 신명기서 15장 12절 말씀 보세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발렸다 하지. 남자나 여자는 똑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종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첩으로 팔렸을 때예요. 여기서 여종은 첩으로 팔렸을 때.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계속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자, 이제 어떻게 되면 가난해요, 집이. 그 딸을 판 거야.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케이스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는 자기 아들에게 며느리 삼으려고. 그럼 종으로 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딸처럼 대우해라. 이 얘기고요.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이제 첩으로 데려왔는데 더 이상 데리고 살기 싫다면 자유하게 해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들의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의 부인, 며느리로 데리고 왔으면 딸처럼 대우해줘라. 세 번째, 다른 여자에게 이제 장가를 가게 되면 이 여자한테는 계속해서 음식, 의복, 같이 자는 것을 유지해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자유라는 거죠. 요게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보면 대단한 배려인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뭐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때는 여자가 태어나면 일단 아버지의 재산이잖아요. 그 집안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는 거니까 권리가 전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딱 권리를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걸까요? 이거죠. 약자 보호. 가장 약자가 누구냐면 여자였어요. 특히 여자도 어떤 여자? 종으로 팔린 사람. 재산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래도 뭐 하라는 겁니까? 보호하라는 거죠. 네 아들에게 줄 거면 딸처럼이라고 딱 못 받고 네가 원해서 데리고 살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책임지지 않을 거면 자유를 줘라 라고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애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어림도 없는 이야기들이죠. 자,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근데 이 전부 다 뭐냐면 동족에 관한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딸이 여자가 다른 집으로 팔려가도 계속 자유자로서의 신분을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잘하셨어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동의가 되세요? 오늘날 우리 똑같아요. 이거 정말 잘 가지셔야 돼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이쁘다고. 부자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존중히 여겨야 돼요. 사랑해 줘야 돼요. 자, 이제 폭행도요. 읽어봅시다.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렇죠. 사람 죽인 사람은 죽여라.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고의적 살인이 있고 우발적 살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죽여라. 그러나 여기는 도피성을 만들 테니까 그리로. 왜냐면 실수로 한 거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실수처럼 우발적으로 뭔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넘긴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정한 도피성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못 죽여요. 근데 고의로 누군가를 죽였을 경우에는 제단 뿔을 잡고 있어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일단 잡아내려야지 뭘.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뿔에서는 뿔 잡고 있을 때 죽이면 절대 안 돼요. 내려야 돼요. 그러나 처리라는 거지. 그런데 살인이 아니면 제단뿔 잡고 있으면 건들지도 못해요. 이제 그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 배웠었던 분 있죠?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때는 손을 들어야 유식한 척.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잘했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만큼 고의로 죽인 건 중죄란 거예요. 다음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여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17절도.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부모님 저주해도 죽여라. 굉장히 엄하게 보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대하는 것을.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는 자유자는 부모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꼭 효도합시다. 자,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납치, 그리고 부모님한테 덤비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제일 싫어하셔요. 반드시 죽이라잖아요. 부모님들한테 덤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학생들 중에서 한 명도 없겠죠. 없을 줄로 믿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냥 큰일 났어요. 자,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이게 노예 생활을 400년이 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규칙을 정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 인격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해주신 거예요.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어요. 그랬더니 누웠다가 정신 기절한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형벌은 미안한다. 근데 손해배상을 해라. 언제까지?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자, 종도 때려서 죽이면 형벌을 받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죽으면 그냥 죽은 거였어요. 주인이 벌을 안 받아요. 왜? 주인의 재산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아요. 주인에게도 종들에게도 죄를 지면 똑같아요. 내 세상
법은 이 당시만 해도 주인은 죽여도 아무 죄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가 있냐면 종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요거 있는 거죠. 존중과 사랑이 여전히 있는 거. 하나님 그거 강조해 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방인 종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다. 계속 21절.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멸하니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니라. 그런데 하루 이틀 안 죽고 살면 형벌은 무연한다는 거죠.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법이 엄청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없던 법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걸 근데 받아들일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요? 있어요? 꼭 있기를 바래요.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싸웠어요. 서로 막 싸우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임신한 여자를 친 거죠. 애가 떨어졌어요. 계속.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재판장이 누구라고 그랬죠? 제사장. 제사장의 판결을 받아라 해서 뒤에 보면 제사장 판결법이 따로 나와요. 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때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셨죠.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계속.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그 유명한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엔 눈, 이엔 이. 어디 보면 이제 동태복수법 똑같은 얘기예요. 동해복수법, 동태복수법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네가 아프게 했으면 아프게 한 것만큼 너도 받아. 이유는 그래야 다음부터 안 해. 그래야 공평해요. 돈 많다고 조금, 돈 없다고 크게 이게 아니라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네가 피해를 입혔으면 그만큼을 너도 받아. 네가 새끼손가락 하나를 잘랐어? 그럼 네 새끼손가락도 하나 잘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공평해요? 아니면 좀 무서워요? 공평해요? 무서워요? 네가 발가락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도 와서 네 발가락 하나 부러뜨리면 돼.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는 발가락 부러뜨리고 나는 그냥 괜찮아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도둑놈 십보를 가졌을까 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프게 했으면 너도 아픔을 당해봐라. 이게 복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돈만 있으면 죄가 없다면서요. 맞아요? 뭐 그런가 봐요, 요즘의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살라는 거죠. 그걸 공감하면서 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예요. 네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 사람 손가락이 부러졌어.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 손가락을 부러뜨려 봐. 그만큼 네가 아픈 만큼 그 사람도 아파. 자,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자, 봐. 내 손가락도 부러졌으니까 쌤쌤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실수지만 내가 너를 이만큼 아프게 했다는 걸 내가 알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하라고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되게 멋지지 않아요? 이걸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언약법을 요 자유자한테 도대체 왜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깊은 뜻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렇게 동해 복수법을 행하셨던 하나님 어떠셔요? 그럼 이 법이 어때요? 공평한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주신 거예요. 똑바로 살라고, 공감하고 살고,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동족들, 좀 못나 보이는 사람들도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많이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돌이켜가지고. 네, 됐죠? 이거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벌의 형태를 보지 말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한 어떤 게 아니라 실수로 해도 요 자유자,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예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애가 어떤 잘못했을 때 이놈아 정신 차려야지 그 자녀 엉덩이를 때리잖아요. 왜 때려요? 죽으라고요? 절대로 여러분 이놈아 나가 이 자식아 나가! 절대 나가면 안 돼. 엄마가 나가랬죠. 나가면 진짜 큰일이야.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 너 잘못을 인정해라 이러는 거죠. 그렇죠? 저 뒤에는 자매는 많이 겪었을 거예요. 예. 자,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네. 종이 눈을 다쳤다. 그러면 자유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법들은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계속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인이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눈이 상했다. 그러면 바로 자유인으로 놔줘라. 27절.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자, 쳤더니 이가 빠졌다. 그러면 이것도 자유. 그럼 때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종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 부러져도 자유인이야. 우리 조선시대는 그냥 계속 뭐 이 마음 다 빠져도 계속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약자를 보호하지만 이 약자 보호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원래 하나님의 품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사랑하라, 아껴라 이 말씀인 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 이야기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종으로서 얼마나 모진 학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자유인만 돼봐, 종 하나만 들어와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요. 요즘엔 바뀌었다고 해도요. 자, 시어머니가 누구를 시집살이 시킨대요? 요즘에는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힘들게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결국 뭐 시어머니든 며느리 여자잖아요. 뭐 여자가 여자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장인이 사위를 힘들게 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별로 그런 얘기는 없죠. 남자들은 어때요, 보통?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아껴줘야 돼요. 고부 갈등은 여자의 다툼이에요. 여자들이 난 무서워, 어떨 때 보면.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자분들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속을 알아요, 혹시? 몰라요? 예. 뭐,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이만 빠져도 자유자다.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 이제 무슨 얘기냐면 주인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요. 주인의 소가 있어요. 미리 소 얘기 하나 잠깐 하면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그 혹시 22장 앞에 혹시 누구 아시나요? 소하고 양이 있어요. 예, 소는 몇 배? 양은? 이야, 뿌듯하잖아요. 왜 소는 5배, 양은 4배일까요? 자, 소는 500만 원이고 양은 30만 원이에요. 근데 소를 어떻게 처분을 했으면 훔쳐다 팔았어요. 그러면 2,500만 원 배상을 하고 5배로 배상하고, 양을 훔쳤어요. 30만 원짜리. 그러면 120만 원만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는지. 왜 비싼 걸 더 비싸게 더 배수를 쳐주시는지 하나님이. 네,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은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더 많이 보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법이 이걸 못 따라와요. 우리나라는. 강아지가 죽으면 배상을 어떻게 해줘요?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거 뭐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걸 일러주시는 거예요. 야, 소중한 것은, 귀중한 것은 더 많이 배상해야 돼. 이것은 귀하고 소중한 것은 더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걸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우리랑.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소 얘기 나와서 한 거예요. 자, 소가 사람을 뿔로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먹지 마. 그리고 주인은 형벌은 면한다. 배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형벌은 면한다. 여기 고기 먹을 사람 많아요, 아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 얼마나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봐요. 여기는 우발적이야. 근데 여기는 요게 그런 막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걸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책임이 있다는 거죠. 소도 죽고 주인도 주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소 얘기지만 이게 조금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깨달을까요?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 봐라. 소가 버릇이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했는데 그 조치를 안 취해다가 사람을 죽이게 했으면 주인도 죽어야 돼.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할까요? 자식 생각하겠지. 누구요? 자식. 하나님은 소 얘기도 하시지만 요 책임감에 자유자로서의 책임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예는 책임감이 없잖아요. 근데 주인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내 아들, 딸은 말에 뭐 하겠어요? 소가 잘못해서 어떤 일을 벌려도 주인이 죽는데 내 아들과 딸은요? 그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세요. 경고를 받고 단속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면 주인 책임. 그러니까 아들과 딸도 똑같아요. 아들, 딸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영적인 논리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자로 살아갈 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경고를 받았어.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경고를 받았어. 그러면 스스로가 단속해야 되겠죠. 술 한잔 했어. 운전을 했어. 걸렸어. 그러면 다음부터는 재수없게 걸렸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린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특히 자녀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책임감 있게 부모가 살아야 돼요. 부모가 사실 다 어떻게 할 수는 당연히 없어요. 그러나 최소의 노력을 해서 경고를 받았으면 단속해야 돼요. 그 아이가 실수하지 않게. 다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인 거예요. 주인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일깨우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자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못된 자녀를 자꾸 뭐라고요?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라고 하잖아요. 엉덩이에 뿔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해봐요. 여긴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요? 꼬리가 있어야 될 때 뿔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난 뿔보다 이게 길어요, 작아요? 더 길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받고 막 뒤로도 받아요. 앞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잘 하셔야 돼요. 그런 책임이 있어.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셨죠? 네, 30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보고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재판장이 역시 하겠죠?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네, 계속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이제 종의 생명값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종의 생명값은 정해져 있어요. 자유자의 생명하고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네. 만약에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될지 알겠죠? 네. 계속.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네. 보상해주고 죽은 것은 돈을 물어준 사람의 것이다. 확실하게 분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소끼리 싸워가지고 한쪽 소가 죽었으면 죽은 소도 반씩 나누고, 이 소는 무조건 팔아서 또 반씩 나누고. 너무 흔쾌하죠. 명쾌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이게 이렇게 잘 안 돼요. 몇 대 몇 따지고 난리도 아니죠. 예.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공평한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 1,000만 원짜리 소하고 200만 원짜리 소가 있었는데 1,000만 원짜리 소가 200만 원짜리 소를 받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죠? 200만 원짜리 소 반씩 나누고 1,000만 원짜리 소 반씩 나누고. 그렇죠? 공평하죠? 그러면 롤스로이스 7억 원짜리 차하고 나 200만 원 차를 딱 부딪혔어요. 하나님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내 200만 원짜리 차는 그냥 박살나서 없고 벤츠 이제 롤스로이스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폐차장 가서 30만 원 나오면 15만 원씩 갖고, 이 차는 팔아가지고 공평하잖아요. 맞아요? 전 그게 공평한 것 같아요. 이게 와서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와서 받았어도 200만 원짜리 차가 전손 처리돼도 이 사람은 200만 원만 물어주고, 여기 수리비 나오면 이 사람은 수리비를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수리비가 막 기본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 나오잖아요. 난 이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소끼리 했는데 죽으면 이렇게 반씩 갖고 반씩 갖는 게 맞지. 내 차 조그마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왜 우리가 항상 불안하게 운전을 해야 돼요? 사고를 당해도 불안해. 뭐 8대2, 7대3 이거 따져가지고 저 사람이 7 잘못하고 내가 3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내 피해는 100만 원, 저기는 1,000만 원이면 100만 원도 7대3, 1,000만 원도 7대3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좋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은 딱 말씀하시기는 비싼 소가, 비싼 소가 세겠지. 그렇죠? 그럼 다 반씩 가져라. 누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비싼 소 가진 사람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저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데 안 그래요?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과 얘기 좀 해요. 출애굽기 21장 좀 보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종에 관한 법, 그리고 폭행에 관한 법, 주인의 책임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거예요. 430년 동안 종노릇해서 노예 근성이 바뀌었고, 이집트 그 귀관들이 하는 그 잘못된 것들에 딱 쩔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십계명 주신 다음에 언약법을 주시는데 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족을 사랑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거 끝나요. 6년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부자로 살아도 6년, 가난하게 살아도 6년. 그러나 그 뒤로 우리는 영원한 자유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케 하는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뭐 좀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없다고 막 키주고 살 필요도 없어요. 난 우리가 영혼의 자유 한번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정말 멋지게 해주신 거예요. 권한이 있을수록, 영적으로 부유할수록 더 책임감을 느끼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프시지도 않잖아요. 잘못하시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잖아요. 그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안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4명씩 짝을 지어서 간단하게 가장 은혜됐던 이야기들 나눠보고 정리할게요. 네. 자, 이제 보세요. 22장 내용이 뭐예요? 22장 배상에 관한 법, 23장 공평에 관한 법, 24장 신의 산 언약식, 25장. 그래서 21장, 22장, 23장, 24장을 거쳐서 이제 25장에 딱 도착을 해요. 거기에 이제 성소를 지을 예물이 나오고 성막이 쭉 되잖아요. 이런 품성과 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드디어 성막에 이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 은혜가 돼요. 도덕적인 가르침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이 거기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네. 아, 2절? 아, 그래요. 혹시 손 나누는 거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놀래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귀하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